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6년 4월 3일 금요일 최고의 날. 나는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어떤 일관성을 갖고 있는가? 요한계시록 22장. 지난 한 달간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다. 3월 31일 시상식이 있었다. 한 달 내내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 출석한 성도님들에게 상품권을 상으로 주었는데 한 달 내내 하루도 안 빠지고 출석한 성도님들은 157명이라고 한다. 하루 평균 출석 성도님들이 200명 가량은 된 것 같은데 한 달 동안 달걀 재정도 많이 나갔다. 매일 달걀 400개 가량을 주었어야 했으니 말이다. 새벽 성회 잘 마치고 상품권 모두 나눠주고 나니 지난 한 달 새벽 성회로 인한 재정은 600만 원인가 나간 것 같다. 엊그저께부터는 특세가 아니었다. 상품권을 상으로 준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특세가 마치면 의례히 새벽 기도회에 나오는 성도님들이 줄어든다. 그런데 4월 1일 성도님들의 출석이 어떠했는가? 특세 때랑 거의 비슷한 숫자의 성도님들이 출석했다. 내 마음이 어땠을까? 성도님들이 설교 후에 울컥하네요. 기도 시간 들어가기 전에 내가 광고 하나 했다. 4월 달에도 새벽기도 잘 나오는 성도님들 시상식 해 주겠다고 말이다. 상품권 받으려고 새벽기도를 나오는가? 나는 그래도 좋다고 생각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상품권 때문에 매일 새벽 예배 출석하고 들은 설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것이 어느 사이 일관성 있는 예배의 모습이 될 수 있다면 상품권 매달 주는 것이 아까울 수 있을 것인가? 하루도 안 빠지고 출석한 성도님들에게는 2만 원 가량 상품권을 주었고 그 외에 새벽기도 나온 성도님들은 1만 원 가량 상품권을 주었다. 매일 새벽길을 뚫고 때로는 빗길을 뚫고 계란 2개 받겠다고 새벽기도 나오는 성도님들. 그들의 동기가 어찌하든 그들의 예배를 향해 발걸음을 옮긴 그 마음들을 하나님이 소홀히 보실 리는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말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하고 더러운 사람은 그대로 더러움 가운데 있게 하고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를 행하게 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하게 해라. 요한계시록 22장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과 예수님의 재림 약속을 보여준다. 생명수와 생명나무가 있는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며 저주와 고통이 없는 삶을 누린다. 예수님은 속히 오신다고 약속하시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는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어야만 한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라는 것도 믿어야 하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도 믿어야 한다. 그러니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돌아가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도 믿어야 한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것도 믿어야 한다. 그렇게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 역시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다 믿어지는가? 나는 어떨 때 성경책을 읽으면서 와, 이것이 믿어진다는 자체가 정말 기적 같은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 나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하는 모습을 본 적도 없다. 당연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적도 없다. 하지만 나는 이 모든 것이 다 믿어진다. 누가 나에게 이것이 어떻게 믿어지느냐고 묻는다면 내가 보거나 직접 듣지 않았어도 내 삶에 일어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누구에 설명할 필요도 없고 누구에게 증명해야 할 필요도 없다. 나는 알고 있다. 내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분을 의지하게 되었고 어떻게 그분과 소통하게 되었는지 나는 그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보지 않았어도 믿어지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묵상을 마치면서 나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답은 단순하다. 예수님을 끝까지 믿어야 하는 것이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더 분명하게 말해준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하고, 더러운 사람은 그대로 더러움 가운데 있게 하고,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를 행하게 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세 지말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계속 불의를 행하고, 더러움을 즐기는 사람은 계속 더러움을 즐긴다. 반대로 의로운 사람은 계속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사람은 계속 거룩해진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변화 없이 죄를 반복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더욱 주님을 알고 싶어 하고 더욱 거룩해지고 싶어 하는 사람인가? 나는 감사하게도 계속해서 불의를 행하는 삶은 아닌 것 같다.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말씀 때문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삶이다. 세상 염려도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셔서 염려를 안 하려고 한다. 재정도 세상 말로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끝날까지 사람들을 돕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다. 건강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섬기기 위해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생각한다. 나는 어떻게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불의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 나는 계속해서 의로운 사람으로 살고 싶다. 나는 계속해서 거룩한 사람으로 살고 싶다. 한결같이 주님을 향한 삶을 살고 싶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삶의 방향을 다시 점검하게 하신다. 요한계시록 묵상이 모두 마쳤다. 마지막 말씀을 붙든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네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더욱 의로운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더욱 거룩함을 사모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늘 점검받고 재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성금요일입니다. 제가 금식을 잘 하는 편은 아닌데 오늘은 하루 종일 주님만 생각하고 싶어서 금식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을 생각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고통을 나를 위해 참아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를 주님 생각으로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쁨을 넘어서 감동을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셨나요? 요한계시록 오늘 제가 묵상 다 마쳤습니다. 제가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 이것을 한꺼번에 묵상하고 싶었던 이유는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좀 더 깨어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거에 대한 생각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제가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한꺼번에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저희 멘티들에게도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어떠한 삶의 자세, 그냥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오늘을, 또 이렇게 바쁘게 변화하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태도에 대해서 생각 좀 해 보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제 묵상을 매일같이 읽어 주시는 그대,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대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함께 묵상을 마치면서 저와 함께 그대의 생각에는 '나는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변화가 있는 것은 있는지요? 도전이 된 것은 있는지요? 위로가 된 것이 있는지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때로는 너무 위로, 격려, 또한 나를 칭찬해 주시는 것, 그런 것들을 더 중요시 여긴다고 할까? 아니면 더 사모한다고 할까?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은데, 성경은 우리가 위로받으라고만 있는 말씀이 성경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알으라 그러고 예수님을 알아가라 그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아가라고 있는 것이 성경책이지,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이런 것만 생각한다면 성경을 올바로 읽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언제까지 위로만 바라고 살고 싶습니까? 이제는 웬만하면 상처가 좀 있으면 어떤지, 상처를 좀 부여잡고 살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이 다 완전하게 완벽하게 제자리를 찾아야 되고, 내가 이전에 상처받았는데 그 상처받은 거 다 어떻게 해결돼야 되고, 상처를 받았으면 받은 그대로 감사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감사하라 그랬지 모든 것에 완벽하라고 한 말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우리 좀 정신을 차리고 나에 대한 포커스 벗어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로 뭘 원하시는지, 이 말세지 말에 어떻게 살아야 그야말로 살아남을 수 있을는지, 그러한 고민을 하는 그대가 되기를 저는 어 축복합니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러네요. 그죠? 권면한다 그럴까요? 우리 함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야말로 정신을 똑바르게 차리고 나에 대한 연민에서 벗어나서 남들을 탓하는 것도 벗어나서 똑바르게 하나님을 잘 믿는 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